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표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리고 왕이라는 뜻이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참된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짓된 종교에 빠져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만이 메시아지 다른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 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종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덜 조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하여 그동안의 이적과 표적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믿어야 했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떠한 일이 있겠는가? 안진매이가 일어나고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소경들이 치료받습니다. 맹인들이 치료받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부딪히고 반대했으면 떠나야지. 왜 또 와서 괴롭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외견상으로 볼 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진 않는데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반면에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로가 달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 그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에 대한 표적입니다. 제가 오후에 샤워를 했더니 잠깐 콧물이 나네요.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 혹시나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그런 의심과 의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특히 몸이 아프실 때, 신앙생활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조금은 흔들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그렇다 이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으면 시험에 든 사람들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시험에서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얼마든지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 시험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데 극복하셔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순교자의 길로 가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그 믿음이 좋았던 세례 요한도 유사한 질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자 빌립도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예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족하겠나이다. 제자 빌립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막 책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란 얘기예요? 하나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도마는 더해요.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는다.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는다라고 했다면 이게 손가락이 얼마나 큰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못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걸 또 동양적인 사고방식, 우리의 문화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못자국이라고 하면 또 건설할 때 이렇게 뭐 조그만 거, 그런 못이 아니라고요. 대못도 그렇게 크질 않아요. 대못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못이죠. 대못도 그렇게 큰 못이 아니에요. 손가락이 넣을 정도의 대못은 없어요, 한국에. 막 석가래를 이렇게 연결하는 커다란 못이 있죠. 꼭 저기 있고요. 그것들은 뭐라 그래, 이렇게 정을 떼인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 커다란 거, 끌같이 생긴 거 있죠. 그 정도만 해요, 이 못이. 그러면 그 못이 손에 박혔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손에, 이렇게 이 손목에다 박았다고, 손목에다가. 또 얘기합니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내 손을 옆구리에 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자국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피 흘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피 흘리셨구나. 그걸요, 계속 묵상하고 깊이 깨닫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피 흘리신 그 피의 뿌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토마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못자국에 손을 놓고 옆구리에 손을 놓고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니까요. 하지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표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은 믿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표적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믿어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요,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흠과 티가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축복을 사모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정말 표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데 내 안에 그런 어떠한 표적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세례 요한도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시느냐 보세요. 믿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예수를 믿으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그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고 건강한 생명이고 비난받지 않을 생명이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 기독교 윤리가 온전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네요. 그럼 왜 그럴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정조를 잃어버린 상태를 음란한 세대다라고 얘기해요. 음란한 세대. 어제 말씀드렸어요. 저녁에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과 바람이 나야지.
바람 나면 어떤 바람이 분다 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통화하는데 그런 말씀을, 목사님 내가 요새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제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이제 늦바람 나셨나 그랬어요. 늦바람 나셨어요. 누구랑 늦바람 났어요? 예수님이랑 바람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바람 나세요. 저 예수님과 바람 났으니까 지금 주님 앞에 말씀 들으려고 오시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람 났어요. 세상 사람들 바람 나면요 답을 못 찾겠대요. 보니까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애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보니까 정말 무서워요. 그거. 바람 나는 거 무섭더라고요. 주변에 가끔 기억에 떠올리시면 있을 거예요. 저도 있는데 뭐 우리 어르신들은 없으시겠어요? 바람 나는 거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바람 나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 사도행전 2장 성령의 바람이라 했죠. 자, 음란한 세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종교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구약의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신약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 같아요? 빨간 글씨로 써드렸잖아요. 부부와 같은 관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에요? 신부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신랑이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람은 내 기쁨. 어린이 찬송가에 다 써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보니까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너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너의 남편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4절 이하에 보니까요,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내 땅을 뷰라라 할 것이다 했어요.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 그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도들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누구를 얘기할까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별명은 뭐예요? 헵시바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요새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목련꽃이 핍니다. 개나리꽃이 핍니다. 그리고 목련 꽃도 보라색도 있어요. 제가 보면서요, 정말 이 세상이 꼭 신부가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면사포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단장되어 있네. 그러면서 면사포 입고 예수님이랑 꼭 결혼하는 시즌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니까. 저도 여성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더 깊이 이해될 거 아니에요. 하얀 목련을 보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좀 있으면 또 라일락 꽃이 피겠죠.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라일락 향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혼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결혼 관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관계예요. 결혼 관계.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으시냐면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시겠대요.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대요. 그 말씀이 가슴에 좀 와닿지 않아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살아주신대요. 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가 되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붙여주기 위한
중매자였습니다. 중매자는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하나요? 단점을 얘기하나요? 한번 중매 안 해보셨어요? 중매할 때 장점을 얘기하죠? 우리 주님은 단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면요, 예수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거 뭐예요? 음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영적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질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니, 빨리 말씀해 보세요. 질투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질투하신다니까.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14절? 네, 출애굽기 34장 14절. 이 질투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질투합니다. 남자들도 질투가 있어요. 없다 그러면 선 거짓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네. 같이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질투 하셔야 안 하셔요? 질투하시죠? 우리 질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런데 무엇을 질투하는지 보세요. 다른 신에게 절할 때 질투하신다. 이것은 거룩한 질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에게 찾아가면 망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영적 정죄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죄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상을 섬겨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우상을 섬기냐고요. 다른 신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염려가 된다.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라. 16절에 써 있어요. 음란하게 섬긴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몰록과 아스다롯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신들이냐면요, 음란하게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들의 자리에 자기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이사야서 57장에 보니까요, 무당의 자식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십니다. 정조를 잃어버렸을 때 어떠한 세대가 된다고요? 음란한 세대가 되더라.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남편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렸고 신약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여서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란하다고 하는 뜻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음란하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음란한 것이구나.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혼서를 써서 너에게 줘서 내쫓았다고 그래요. 성경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가. 선지자들을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싶으신 표적이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까지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 다른 건 너희들이 못 믿더라도 이것은 믿어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땅속에 있었던 것이 어디예요? 무덤입니다. 그죠? 무덤에 계시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옛날 것은 못 믿었어. 그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만큼은 믿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말씀이 물론 깊죠.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보니까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다만 요나의 표적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요. 요나의 표적.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이 되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주로 영접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악하고 음란한 것에서 자유할 수 있구나. 음탕한 고멜 고야지. 그죠? 다시 주님께서 사주신다. 그러니까 옛날의 죄를 주님께서 묻질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꾸 옛날의 죄가 떠오르고 그냥 죄가 재밌는 것 같고 그러면요, 한참 뒤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 정죄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해. 내가 옛날에 이거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양심의 가치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떨쳐버리셔야 돼. 죄에 대한 아픔, 잘못했던 것에 대한 실수에 대한 자책감,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책감이 있어요. 훌훌 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요, 그냥 털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말씀이 쉬운 말씀인가요? 어려운 말씀인가요? 실천하기에 참으로 힘든 말씀입니다. 그죠?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면대로 안 가니까 요나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예요. 이 온 인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시면요, 십자가에서 희생되지 않으시면 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다 지옥으로 멸망받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멸망받았을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손가락으로 침을 넣을 수 있는 못자국, 손을 옆구리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큰 상처와 아픔을 다 견디시고 누구를 구원해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프셨죠? 나 때문에 아프셨죠? 내가 똑바로 살을게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만큼은 믿어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 그동안 내가 안진병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어. 그거 안 믿었어? 앞으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요나처럼 무덤에 들어갔다 다시 땅속에서 나올 건데, 다시 부활할 건데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도피성인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도피성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더라. 유일한 도피성.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느냐? 수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것만 한번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수오라 내 멸망이 있느냐? 사망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예수 믿는 것은요, 전도 유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라니까 민수기를 또 왜 찾는디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죽음 앞에서 15장 52절.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기를 딱 연결시키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믿음처럼 큰 보험이 없다고 했죠? 세상 보험 아무리 들어봐도요, 아이고 내가 보험 받나, 사망 보험 해줘. 그거 다 누가 타요? 자손들이 타고 남편이 타든가 부인이 타든가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믿음의 보험이에요. 믿음이 보험이에요. 믿음의 보험.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5장 8절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아픔이라는 것도 없어지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음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죠. 죽음 때문에 슬픔이 있는 거죠. 죽음 때문에 병도 있는 거죠. 사망을 영원히 피하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슬픔과 병과 늙어짐 이런 것도 다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없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